지난 3월 1일은 105주년 3.1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1910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게 합방이 되었죠. 한일합방,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 한일합방을 당한 후에 얼마 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소수민족이지만은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 지휘자들과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독립을 갖다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 운동, 만세운동을 갖다가 벌이게 되었는데 그날이 3월 1일이었습니다. 고종이 의문의 죽음을 죽게 되었고 장례 기간 중이었던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 33명의 민족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운동을 시작하여서 온 나라로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선의 독립이 과거의 조선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백성들의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독립이 아니라 대한 독립을 갖다가 외쳤던 거예요.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날 그들이 외쳤던 것은 조선 독립 만세가 아니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혁신적인 일입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고려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신진 4대부들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그 송나라 때에 일어난 유교의 성리학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이상적인 세상, 이상적인 국가를 갖다가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시에 송나라는 농업의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송나라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일어난 학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성리학이 그때 유행을 했어요.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 성리학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송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송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유교 때문이 아니라 농업 혁신을 이루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조선이 토지 개혁을 하기는 했어요. 과거 고려 백성들이 그 시대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세금이 50%가 넘었으니까. 그리고 나라에다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권문 세족들에 의해서 그 남은 그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남아나는 것이 없었어요. 이것을 개혁하여서 토지를 갖다가 일원화했어요. 사적인 그러한 토지를 갖지 못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가 됐어요. 그리고 세금을 10분의 1로 줄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호응을 했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봐야 땅과 권력을 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일하는 것이 마치 죄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대부들은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어놓은 그 자기 땅에서 지어놓은 자기 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는 탐관 오리들의 몫이 되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노비로 전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노비가 70%까지 올라갔어요. 노비, 노예예요, 노예.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파 싸움만 일삼았어요. 그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뒷배라고 생각했던 일본과 청나라를 갖다가 막 나라 안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승리는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일본에게 모든 걸 바치고 말았어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일본 때문이에요? 일본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삼킨 게 잘못, 그렇게도 대부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나라도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끌어들인 이 사대부, 그들이 나라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망친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 누가 다시 그러한 지옥과 같은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새로운 나라, 그리고 왕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해방 후에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그것이 바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건국할 때에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농지개혁이었어요. 토지개혁. 북한도 1946년 농지법을 개혁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렇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지주들의 땅을 갖다가 모조리 무조건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는 누구 것이냐면 지주 것에서 국가 것으로 변한 거예요. 요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주가 아닌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얼만큼을 내야 되냐면 70%를 내야 했어요. 그런 살 수가 있어요. 살지를 못해요. 북쪽은 다시 지옥 같았던 조선으로 돌아가고 말았고, 그게 북조선이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쪽의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들의 땅을 갖다가 지가 증권을 갖다가 발행해서 그것을 주고 땅을 사들였어요. 마치 채권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주고 땅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땅이 없는 그 농민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나누어주면서, 일정량 나누어주면서 생산량의 30%의 세금을 갖다가 5년 동안만 납입하면 당신들의 땅이 됩니다. 이걸 문서화했어요. 그리고 그 토지대장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거를 열람하면서 당신들의 땅이 여기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참여를 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여기서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지주들은 자신의 땅을 갖다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냥 나누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받고, 물론 돈을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줬어요.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들은 그것을 받아서 자기의 땅으로 서로 함께 나누었어요. 성경적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5년 동안만 그 갚은 걸 갚으면은 자기의 땅이 되는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국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자 사자하고 달려들어서 싸운 거예요. 누구에게? 저 북한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엇을?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으라고 싸워서 그 낙동강 그 전선만 남았었지만은 그걸 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힘이었어요. 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땅을.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혁신적 개혁이 오늘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죽자사자 내 땅을 갖다가 일궈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물론 반대도 있었어요. 나라를 북쪽 김일성에게 넘기려 하는 세력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들 외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건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3.1운동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과 그리고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혁신이에요. 자기를 내어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는 것. 거기서 구원을 이루게 되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것을 갖다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것을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처음에 그 만나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나가가지고 막 서로 너도 나도 막 양껏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갖다가 거둬들였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까 남은 것들은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버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거둬들일 때는 물론 양껏 거둬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둬들인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나눔의 역사였죠.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게 만든 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눔을 했다는 사실. 이 일을 교회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그 부자들은 서로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부자 교회는 서로 나누어서 가난한 교회를 돕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잘 사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가 되고 잘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1년에 딱 2번 교회 갑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본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에는 그 이전에는 소련이었어요. 제가
바로 소련이 무너지고 얼마 후에 들어갔으니까, 바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소련이란 나라가 70년 동안 종교를 다 없앤 줄 알았더니 거기 아직도 교회가 남아 있었어요. 정교회라고 하는 이 러시아의 고유의 그 민족, 오랜 그런 민족들이 한 1000년 된 그러한 종교, 그것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살아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1년에 딱 2번 교회 가더라고요. 부활절 되니까 너도 나도 손에 싹이 난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로 가요. 그게 부활절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교회로 가. 성탄절이 되니까 산타 복장을 한 사람이 나와서 사탕을 갖다가 막 나눠줘요. 예수는 없고 산타만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2번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육체를 따라가면서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서 살고 나머지 하루는 교회 와서 살고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혁신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워서 그러시는 거죠? 추워서요? 자, 신앙의 혁신. 먼저는 자신을 쳐서 육체의 욕심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혁신, 뭘까요?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만든다. 그게 혁신이에요. 우리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벗겨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내 자랑과 내 고집이,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남을 누르고 남의 것을 갖다가 빼앗고 그리고 남 탓하고, 그래서 고소고발이 막 일어나고 남을 죽이는 일로, 그리고 사기로 친구나 이웃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오로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한 책을 보다가 그 테슬라의 혁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한 한국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테슬라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간 곳은 네바다 사막이었어요. 그 한가운데서 그냥 여러 개의 컨테이너만 놓여 있고, 그리고 책상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테슬라 공장을 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가 팩토리 공장을 거기다가 세운다는 겁니다. 부지만 있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그냥 부지만 있고 책상 몇 개, 컨테이너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책상이 바로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혁신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혁신이 무엇이냐면 공정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공정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자.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갖다가 최소하게 만드는 거. 가령 그 선 배열들이 있는데 그 전선들을 갖다가 최소하게 만드는 거.
그러한 공정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면서 만든 것이 바로 테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다 줄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줄여버려가지고 나중에는 화장실까지 줄였대요. 그래서 화장실이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도 화장실이 몇 개 없대요. 하도 줄여놔가지고. 그러니까 편의시설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서. 왜요? 그거 필요치 않기 때문에. 뭘 일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그냥 책상만 있으면 됐지. 이 정도로 그들은 혁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 뭔가 했더니 줄이는 걸 하는 거예요. 줄이는 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없애는 게 줄이는 거예요. 없애는 게 그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차 한 대 팔 때에 엄청난 이익을 갖다가 남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혁신을 하니까.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없애고 줄여야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혁신은 없애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애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혁신이에요. 이걸 알게 됐어요. 부자가 되려면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은 뭐냐면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늘려가려고 그래.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래.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부자처럼 느껴져. 반대가 돼야 된다. 그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혁신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 우리 신앙에도 날마다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혁신이 무엇이냐면 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루셨어요. 자신을 내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는데 그 필요 없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갖다가 제어하고 없애야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다른 신앙의 혁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야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항해야 그것이 새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고 주님이 주셔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지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은 늙어가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돼요? 만유 인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중력의 법칙, 곧.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은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 습관조차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습관, 관성의 법칙으로 자꾸 돌아가요.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애를 쓰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바꾸지를 못해요. 주님을 떠남과 동시에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채워져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욕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 과거에 이런 비참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가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 관절 때문에 다리가 아파갖고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디스크 수술도 하고 관절 수술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1, 2년 지나가면 다시 또 아파요. 그 옆이 아파. 수술한 데는 멀쩡한데 그 옆이 눌리는 거예요. 왜 눌리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뼈들은 근육이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당겨줘야 돼요. 이걸 당겨주지 못하면 이게 눌려져요, 뼈가. 뼈가 눌려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협착증이 생기는 거예요. 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자꾸. 수술하는 데는 괜찮은데 그 옆이 또 문제가 생겨. 또 문제가 생겨.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습관을 안 바꾸니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 그게 거스르는 방법이에요. 그래갖고 이 근육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걸 잡아당겨줘야 돼. 그래야 협착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 운동하기 싫죠. 습관을 바꾸기 싫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 수술을 하면 뭐랍니까? 1, 2년 지나면 다시 또 그 근처, 또 옆이 또 아파. 고생하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 습관이 마음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귀신이 갈 곳을 찾다가 헤매다가 찾지를 못하고 다시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리고 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보다도 더 나쁘게 되었다는 사실.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 다시. 어떻게 해요? 과거로.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종로를 타도록 찾고 우리를 붙잡아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되는 것은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구를 채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그래,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성도에게 일어나야 할 신앙의 혁신은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처음의 말씀은 산상수훈이었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처음의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당시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자들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죠. 부자들은 구제하고 과부나 고아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 남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돈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냥 돈만 주면 다 되잖아.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그들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 꿈도 꿀 수도 없어요. 돈도 없어서 가난해서 오히려 구제받고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헌금을 내도 100만 원 헌금 내는 사람과 1000원 헌금 내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란다. 천국이 가까이 왔단다. 그런 말을 갖다가 들으니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복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셨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혁신이에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는 것. 이래서 섬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당시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오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드려줘. 겉옷을 갖기를 원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혁신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섬김. 섬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 섬기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멀리 유럽의 교회들에서 또 아시아 교회들이 힘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섬기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섬기니까 사랑이 넘쳐났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섬기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혁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주님 앞으로 이끌어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모두가 풍성함을 누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혁신은 기업이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혁신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라를 일으키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혁신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과거로 자꾸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달리면 혁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전 일은 십자가로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혁신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혁신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나도 혁신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